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할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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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인 기도. 그렇죠? 믿음이란 그냥 저 믿어요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거기에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일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도 마침 1, 2, 3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야베스 때 기도하던 그게 다 어디 갔냐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 야베스 때 응답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언제 내 기도는 응답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까?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 막 잘 살던 그 삶을 망가뜨리는 그 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언제 사람은 게을러지고 그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그 원리를 알려드릴까요? 그냥 그 사람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그게 나 자신이라면 나를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무아 상태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선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해보지 마세요. 해보지 말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면 망가집니다. 급속도로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목자나 마을장들 저부터 시작해서 다 여러분은 그냥 그냥 신앙생활 하든 말든 말씀 읽든 말든 하든 말든 내버려 두잖아요. 알아서 망가져요. 정말 알아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망가짐이 생각보다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우리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제 잡디테스 들으면서 다니엘 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러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죠.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삶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의 삶을 어떻게 지킨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킬 영혼이 있고 지킬 사역이 있고 지킬 공동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지켜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몇 달 정도 그냥 설교 안 해야지 생각하고 그냥 저를 놔버리고 그래도 제가 외부 강사 많이 초청하는 편이긴 한데 몇 달을 그냥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심야 또 주일 설교 그냥 다 놔버리고 한 3-4달만 있잖아요. 저도 아마 나태해질 거예요. 급속도로 망가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전에 이게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엊그저께도 산기도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금요 심야 설교를 했는데 인후염과 지금 목도 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도. 근데 그날 또 급속도로 추워졌어요. 찬바람이 우리 같이 푹 줄었더라고요. 그날 한 30명씩 가다가 10몇 명 갔어요. 근데 감사했어요. 안 온 사람들 죄책감 가지라는 이야기보다 안 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안 해도 돼요.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을 올라갈까요? 저는 저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한 사운드와 이런 곳에서 기도하다가 산에 딱 올라가서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를 쌓아왔는가. 하나님과 대면대면 했잖아요. 그동안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좀 하면 아유 언제가 너무 추운데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쌓아왔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서 있는 그 자리에 정말 메아리와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 안에서도 딱 나를 세워보면은 내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추운 날 가서 괴롭히거나 비 오는 날 가서 괴롭히거나 그런 의도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청년교회 사역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 섬기신 분들 오늘 제가 의도성을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나마 목자라는 자리로 섬겼기 때문에 이 정도 지켜졌을지 몰라요. 진짜예요. 그나마 마을장이었기 때문에 지켜졌을지 몰라요. 임원이었기 때문에 지켜졌을지 몰라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버려 둬보세요. 금방 망가집니다. 하던 거 그 패턴들 무너뜨리고 안 해보세요. 무너지는 건 쌓아 올리는 건 하루하루 먼지 쌓이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오늘 저는 사실은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금요 심야 때부터 이렇게 좀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혹시 금요 심야 참석한 분들 손 들어볼까요? 그렇게 계시네. 번쩍 들어.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자랑스러워야지. 그렇죠? 안 든 사람들은 뭐야 어디 갔었어 다. 예. 아무튼 그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고 이거를 좀 뒷부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더 있었는데 시원하게 시간 보다가 다음날 마마클럽도 있고 이런 거 하다가 못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속편 뒤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금요 무슨 얘기였지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금요 심야 설교를 보시면은 이어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심야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은 어찌저찌건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버티고 견뎠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를 너무 싫어해서 이제 떠난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픔의 도성, 상처의 도성, 내 좌절을 맛본 도성, 내가 목숨 걸고 따라갔던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찢겨 죽은 그 장소. 여러분 사람이 이미지로 각인되면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훅 들어와 버리면은 그 무서움과 공포 그리고 패배감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찢겨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그냥 상상하는 순간만 해도 야 내 인생도 저렇게 되겠다는 그런 처참함과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있고 싶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이 떠났습니다. 떠나서 뒤돌아서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갑니다. 터덜터덜 걸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눈이 가리워진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을 그냥 어느 수준까지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의 믿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주님께서 옆에 붙들고 그들과 함께 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오병이어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먹을 것을 그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떠지면서 나의 주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 질문을 해봅시다.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엠마오에 있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엠마오에 있어도 되잖아. 엠마오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왔으니까 제자들이었다면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반드시 주님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들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셨고, 이들도 어떤 연유인지 그 마음을 알고 이들의 발걸음을 엠마오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주님은 엠마오에서 성령 받아 엠마오에서 교회를 세우고 엠마오에서 선교하게 하지 않고 굳이 이들을 그 귀찮은 11km 왔던 그 거리를 다시 되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는가?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역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떤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을 다시 좀 봤어요. 이사야서 48장 15절이에요.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예,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걸 아멘으로 받고 형통하겠구나. 셋째가 형통하게 나왔습니다. 예. 아들이 셋이 돼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좋아요. 진짜 천국 같아요. 아들 셋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형통하죠? 가정도 사역도 어때요? 좀 형통하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하고 원하는 것들 할갈 수 있고, 관계적으로도 저는 형통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나는 지체들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게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그 지체들이 갖고 있는 은혜를 저도 받기도 하면서, 여러분 뭐 형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게 뭐 어마무시하게 무슨 여기 막 뿌연 연기가 깔려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그래야만 형통인가요? 아니죠. 삶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주님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짜 동행과 형통이 아닐까요? 여러분, 취업이 잘 돼야 형통인가요? 결혼 잘해야 형통이요? 그 형통일 수 있죠. 그러나 그래야만 형통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능시험 잘 쳐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야 형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돼야 형통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엠마오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났지만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복의 모습들을 찾는가, 어디서 형통의 원리들을 찾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신방하다 어떤 지체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지체는 암이 걸렸던 경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지체를 통해 어떤 기도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게 발견된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얼마 전에 저한테 그 목사님 기도하다 그 지체한테 그랬대요. 암 걸린 거 막 이렇게 두고 기도하는데 암 걸렸는데 그래서 이 한마디에 그 지체가 정말 막 무너지고 억장이 막 힘들었던 그 마음이 딱 잡히더래요. 그렇지, 암 걸렸는데 뭐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같은 나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뭐, 저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결혼 안 해서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우리의 나 자신의 존재를 평가할 만한 무언가가 돼요? 취업이 안 돼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못 들어가는데 뭐 그래서 뭐.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하려고요. 힘들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예, 세상과 사단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가 나에게 찝쩍거려? 인후형 걸렸어. 그래, 비형 걸렸어. 그래서 뭐. 설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계속 콜록콜록 기침이 나왔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기침 나면 기침하면서 설교하면 되지. 얼마나 더 은혜가 돼서 저렇게 아픈데 피를 토하며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은혜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제가 가끔 기침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인가? 그 문제가 과연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할 만큼 큰 문제인가요? 여러분, 내가 결혼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아프고 막 뭐 저기 가서 쭈구리가 되고 뭐가 어쩌고 일이 잘 안 되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영향을 준 만큼 우리에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처음부터 알아봤다면 이들은 옳은 선택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이들의 문제는 뭐였을 거야? 뭐였을까요, 정말? 따라해 봅시다. 식어진 마음. 식어진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식어진 은유적 표현에 뭐가 있냐면 와장창 무너지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에 누워있고 싶고 그냥 홀로 있고 싶고. 여러분, 관악구에 1인 가구가 전국 최다래요. 여기에 청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관악구가 48만 명이 넘어요. 관악구 인구의 51%가 청년이래요. 전국에서 청년 인구가 제일 많은 곳, 전국에서 청년 비율이 제일 높은 곳 관악구예요. 여러분, 1인 가구 인구가 제일 많은 곳, 외로워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집을 쓰레기 더미로 방치하고 고독사로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해답을 우리가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들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의욕,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다짐, 여러분 그거 얼마 가지 못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불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식어져요. 냄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매주 경험하잖아요. 주일날 여기 와서 막 생기야 불어오라면서 막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이러다가도 나가면은 뭐 성령의 바람이고 뭐고 찬바람에 아유 꽁추워 나가기도 싫다 이러고서 그냥 아랫목에 이불 덮고 나가기도 싫어. 아유 새벽기도 이렇게 추운데 이게 웬 말인가 이러면서 그냥 누워있지 않을 거예요? 아니겠죠? 오늘 우리 안에 뜨거운 말씀에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깰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도 하기 싫어져.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다 큐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그걸로 지펴지고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열정과 갈망, 다시 우리의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 다시 서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 다시 돌아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니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열정이 생기면은 활력이 생기고 내 인생에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뜨거웠던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사람의 말이나 어떤 요법이나 아님 그냥 음악에 취했거나 어떤 감정의 요동침에 속았거나. 여러분, 2023년 섬길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습니까? 아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새가족으로 또 등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오늘도 새가족이 많이 오셨는데 과연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여기 오면 청년들 꽤 많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해도 티는 안 나겠다. 우리 3층 뒤에 혜민이 어딨어? 혜민이 어딨어? 손 들어봐. 티 다 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지체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교회를 등록하시나요? 여기 잘 생각하세요. 오늘 오신 분들, 내가 닌자처럼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공동체 찾았다면 잘못 찾으셨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참 종이장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오늘도 이제 산상순 우리 출애굽기 반 또 창세기 반 이렇게 산상순 매일 읽으셨을 텐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주초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지 않으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듣고 순종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듣고 행하는 게 반석이지, 좋은 복음 들었다 믿어졌다가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뭐냐 하면 듣고 행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때 내게 되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움직임과 순종함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제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사람의 경험을 들어서 알게 된 간접적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은 이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년교회 섬김을 할 때 여러분 꼭 주의하세요. 성요한 목사 도와야겠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사역 돕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줍잖게 내가 사람들을 도와야겠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귀하긴 해요. 저를 생각해 주시고 공동체 생각해 주시고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는 거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청년교회를 섬기고자 해서 세우고자 해서 세우는 섬김, 이것도 참 중요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섬김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 상황 때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래야 섬기다가 흔들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지, 내가 이 말씀 받아서 목자하기로 했지, 내가 이 말씀 받아서 이 교회를 함께 섬기기로 했었지, 이렇게 되지, 아니면 우리 안에 얼마나 시험 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여러분,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한 분, 지금 소천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민아 목사님이라 들어보셨나요? 많은 찬양곡들을 쓰고 많은 집회를 하고 많은 청년들을 깨우셨어요. 그분은 언제 제일 활발하게 사역한 줄 아세요? 암 말기 때. 암 말기 때. 여러분, 암 말기 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요양병원 가 있어야지, 누워 있어야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집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이 삶, 잘못 선택한 삶일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 고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청년의 때 그것을 제대로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서 그냥 종교생활 1년, 2년, 3년, 4년 하다가 그냥 어느 시간 되면 집사 되고 어느 시간 되면 직분 받고 그냥 교회 섬겨야 돼서 섬기는, 그냥 누구를 돕기 위해 섬겨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또 다시 섬김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내년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내려놓을 때도 여러분이 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내가 내려놔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절대 섬김이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진짜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금요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섬기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 마을장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저 목자 진짜 하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부터 일어날지어다. 와, 다 아멘 했어. 할렐루야. 목사님, 저 진짜 뭐 하고 싶어요.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요. 저 새가족 양육 진짜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한번 좀 맡겨주세요. 제가 생명 걸고 한 영혼을 좀 정착시키고 살려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없이 이때쯤 되면 마을장들 그 연락 잠수 타고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딱 총회 끝나고 모든 게 다 세팅 끝나고 그때부터 연락되고 이러신 분들, 사랑하는, 그래도 사랑합니다. 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 그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님들 저 잘하고 있죠? 예, 좋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해 봅시다. 지금 드리지 못하면 여유가 있어도 드리지 못한다. 과연 여러분 인생에 지금보다 여유가 생길 날이 올까요? 올까요? 그럴 거라 생각해요? 다 결혼하실 거죠? 하고 싶으시죠? 정말 지금보다 덜 바빠질까요? 언젠간?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운데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절대 아닐걸요? 저는 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바빠지더라고요. 할 일 더 많고 보이는 게 더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유 있을 때 드린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죄송해요. 여유는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똑바로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유를 받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들은 자기 것들 챙기고 여유를 드렸거든요. 남는 거, 여유 있는 거, 그거 드리는 거. 주님이 만약에 여유 있는 부분은 받으시는 분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그냥 어떤 그 짬나는 거 그냥 짜투리 같은 거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사건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가 왜 드렸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4장이 있죠.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드리는 걸 본 거예요. 아니, 보고 나니까 자기도 뭔가는 해야겠고, 저 사람이 좀 뭔가 하는 거 보면서 나도 뭔가 해야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전부를 파다 드린 거거든요. 과부의 두렙돈은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짜투리를 드린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몇 번째인가,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던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은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부를 드리잖아요. 주님은 전부 이상을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아니, 이미 채워주신 다음에 전부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분에 넘치도록 그 신을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 찢어 죽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라면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데 어찌 우리에게 짜투리 일부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 말씀으로 컨펌 받고 내려놓고 섬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까? 왜 그 자리입니까? 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자리에 주님 꼭 가게 하셔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야 합니다. 엠마오도 되잖아요. 주님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아직 주님 만나긴 했지만 그 자리로 우리가 꼭 가야 돼요? 주님, 내가 꼭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꼭 교회의 역사의 꼭지점을 글로 정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24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디에 머물러라? 이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에 머물러라.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 이야기까지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엠마오에서 떠나기 전에. 근데 듣고 떠났든 안 듣고 떠났든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안 듣고 떠났다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 아무 설명도 안 해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자. 듣고 떠났어도
그들의 믿음은 그냥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그 길은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들에게 줄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에 머물러, 여기에 머물러 너희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뭐죠? 성령을 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의 제자들 이제 가슴이 뜨거워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이걸 얘기하고 싶고 여기서도 뭔가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체험적 사건으로만 된다고 했다면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도 머물러서 너희가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진짜 받는데, 우리 주님 만났는데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는데. 아니요. 근데 하나님 아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보고 경험한 체험적 신비적 사건도 충분히 나의 상황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주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세요? 성령을 붓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 얼마 못 가요. 우리의 뜨거움 얼마 못 가요. 어떻게 영원히 뜨거울 수 있는가? 영원히 섬길 수 있는가? 아니, 숨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기름과 그래서 불, 등과 기름 할 때도 이 기름을 많은 학자들은 그냥 성령에 비유합니다. 비유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아, 요한일서 2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2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뭐 한대요? 우리를 가르친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동행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풀어줬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나한테 좀 알려줘. 몽타주 좀 그래서. 있으면 분명히 알죠.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죠? 저도 사실 육안으로 뵙지는 못했어요. 빨리 뵙고 싶은데 언제 뵐려나 모르겠지만 뵙고 싶은데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면 누가 말씀을 풀어줄 거야? 누가 알려줄 거야? 성령한 목사가? 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아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별로야? 네.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창세기 읽어주고 이야기하고 저는 너무 좋지만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설교할 수 있고 밤새서 할 수 있고 정말 열심히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게 저의 꿈이지만 저도 영원히 못해요. 저의 삶이 있고 일상이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시간이 있고 저도 체험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어요? 마을장이? 아니요. 리더들이, 간사님들이, 전사님이 그러지 못해요. 결국 우리는 언젠간 홀로 서야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금 사실 경험하고 있거든요.
모여서 이렇게 나누다가도 홀로 떨어져서 홀로 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과연 뭐 하세요? 어떤 걸 보세요? 어떤 묵상을 하세요? 인스타를 자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던가요?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막 이것저것 돌려보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던가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읽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슴 뜨겁게 불지펴 주시고 타오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분께 의탁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 사역이란 거, 열정이라는 거 순식간에 찬물처럼 꺼져버리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즉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뒷절에 말하면은 뒷장 14장 뒤로 15장, 16장, 17장 쭉 갈수록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의 그릇된 생각을 가르치시리라.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외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외치시고 이야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세워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체험했는데요, 받았는데요, 저는 혼자 잘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혼자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굳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유튜브로 주저앉아 계신 분들, 물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예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태해지고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성령론의 잘못된 폐해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모일 수 없는 날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는 날이 언젠간 올 수 있어요. 어떤 국가적인 압박 때문에, 아니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입혀질 피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박해와 핍박 속에 있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어떤 교회라든 그런 교회를 준비할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정말 메신저로 훈련하고 키워서 모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두세 사람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를 꿈꾸고 지향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셔서 모일 수도 있게 하셨고 흩어질 수도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교회론이 망가지고 무너져서 극단적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면서,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둥둥둥둥 떠다니시는 크리스천들,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신조어죠. 여러분, 지금은 죄송하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에 꼭 등록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러나 오늘 오셔서 등록 안 할 거면 다른 교회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라날 수 있고 공동체 생활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를 반드시 찾으세요. 안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했다시피 내버려두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준과 관념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어서 이렇게 대형으로 모이진 못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두세 사람이 모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하려 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마마클럽 가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문을 잘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입니다. 전 진짜 한문하고 굉장히 친하지 않은데 여기 와서 들은 것 중에 막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지동천. 중지동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중지동천. 이게 뭐냐 하면 뜻을 모으면 하늘도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자성어거든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뜻이 나눠지지 않고 뜻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사자성어로 하늘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린 가짜가 아닌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예배팀 나와주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뭘로 모여야 돼요? 모일 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고 큰 모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목장 모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식사 모임, 교제 모임도 이렇게 종종 가지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나눠지는 대화, 표현, 함께하는 방식들, 이 모든 것이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겐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모이는 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우리의 목장은 어떤가? 나의 모임들은 어떤가? 목자들 두 사람 모였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목사의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작게 여기지 마세요. 천하보다 귀한, 천하보다 큰 두 명의 영혼이 모여서 두 개의 천하 우주계가 모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작게 여기시고 보는 눈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은지요. 안타깝습니다. 공동체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에 대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 과연 수천 명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도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복음으로 점령한다고요? 아니요,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그 작고 큰 모임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너 나 만났다고, 너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과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겸손히 내가 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여러분, 120문도가 모였는데 거기에 무슨 베드로가 훨씬 더 목소리가 크고 그런 게 있었겠어요?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저 아니라고 봐요. 그 순간만큼은 120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지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내일부터 우리는 모일 거예요. 할렐루야. 모일 거예요. 일주일간 다른 것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돌파하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어두움을 뚫어낼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일어나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할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에 쪄들어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부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당당하게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 또 우리의 내년 사역들, 그냥 힘들고 지쳐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뭐 너 올해 목자 참 못했어, 그래서 뭐 내년에 잘할 거야, 내년에 내가 한층 더 성장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패배자에서 돌아서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주님의 외면치는 내가 성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힘든 곳이었지만 선택해서 갔던 엠마오의 주제자처럼 오늘 뜨거운 우리의 가슴에 주님 불을 지펴주시고 말씀하셔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도록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우리 구원하시고 부르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삶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일어나게 하세요. 내 하나님을 성령이 역사하세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오늘 예비된 말씀을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비된 말씀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입술과 마음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제 앞에 역사하십시오. 주님제 앞에 주님제 앞에 성령 하나님 하소서. 성령 하나님 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식어진 우리의 마음 주를 하여 살아나시오며.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언변이 뛰어나고 뭘 잘하고 뭘 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두나믹스의 성령에 내재되어 있는 파워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힘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 중심에 계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 성령 하나님이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갈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구하라. 공동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주님, 공동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주님, 이 공동체의 숨겨놓으신 비밀과 사랑과 식사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그가 부름으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찾으세요. 준비된 복이 발전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예비된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깨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예배팀과 미디어와 또 준비하는 메신저들과 임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비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특세로 일주일간의 특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마음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한 번 더 주님을 갈망하고 소원하며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호흡같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느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대화하시고 그분과 동행합시다.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내리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담비로 내리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담비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는 모임들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고 말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주님 동행해 주세요. 외롭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 아픔과 세상에 들려오는 소망 없는 소식들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눈을 들어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완전히 먹고 마시고 걷고 눕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혹 우울증이나 하나님 아버지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과 품이 그들을 안을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 품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지체들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처럼 엠마오로 찾아가는 여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먹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도 소망이 있다, 지금도 주님 살아계시다 선포하며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패배했던 시간보다 앞으로 주님과 걸어가며 승리할 날들이 훨씬 많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패배와 거짓과 조소와 참소와 하나님 모든 정죄감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놀라운 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부르심의 자리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진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 중심에 계십시오.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대화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빛과 발짓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개인주의가 난무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